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많은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자,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십자가에 내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주셨다는 표현은 십자가의 가장 아픈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주다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소유로 가지고 있던 것을 남에게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을 넘겨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내준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짐작하거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또는 비슷한 예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저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처럼 사랑하신 대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잘 지내시다가 세상 구경 잘 하시고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한계와 결핍과 고통을 다 경험하셨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고통은 육체가 당할 수 있는 고통을 넘어서 모욕과 희롱과 정죄에 의한 내면적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한 가지의 고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가장 실제적이고 결정적인 대가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의 위치에 서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는 영적인 고통, 아니 존재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고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너무 막막해서 며칠간 식음을 전폐하고 깊은 고뇌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삼위일체를 이루신 하나님의 세 위격이 서로 분리가 되고 심판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으셨습니다. 그 뜻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이죠. 놀랍게도 이 호소는 시편 22편의 고백을 똑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서, 죄인의 대표로서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온 세상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들, 우리가 삶에서, 역사에서 경험하는 모든 죄악들이 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살인, 음행, 거짓, 불신, 미움, 배신, 도둑질, 음란이 그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각은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3시간이 지난 12시 정오가 되었을 무렵 성경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덮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어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의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신 진노의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짊어진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로 인해 이 시간 동안 태양은 빛을 감추었습니다. 사람의 노래소리도 그쳤습니다. 시도, 유희도 그쳤습니다. 사랑도, 생명도, 희망도 사라진 절대 어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가린 어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그 숲을 사이에 숨었습니다. 범죄한 가인도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말았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인류의 모든 죄악에서 얼굴을 돌리실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어두움이 그 골고다 언덕과 온 땅에 임했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성부와 성자 사이를 이 흑암으로 갈라 놓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어둠은 하나님의 슬픔을 나타내는 어둠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성자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시고 진노를 그 위에 쏟아 부으실 때 그 처절한 광경을 우주 만물, 온 피조 세계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그 얼굴을 흑암으로 가렸던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차마 그 장면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나타내는 현상이었고 주님이 숨지시기까지 3시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프고 처절하고 비극적인 사건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43장에 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그 어둠은 피조 세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어둠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어둠이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왔듯이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이 저주의 시간을 통해 인류는 오히려
생명과 소망의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노예로 매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애굽 땅에 3일간 흑암을 내리셨습니다. 이 어둠은 애굽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고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새벽을 알리는 구원과 소망의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어둠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결국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십자가에서 다시 깊은 어둠으로 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지성소의 휘장이 주님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둘로 찢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온몸에 뿌리고서야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던 순간,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으며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던 그 순간,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로 열어놓으신 길이기에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찬양 가사에도 있듯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그 피를 우리 심령에 뿌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감히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감히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어느 선교지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의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지역에 사역하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선배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선교지에 오기까지 수많은 대가를 치르시고 인생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이곳에서 평생을 바치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비전은 이곳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비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쳐 이 선교지에 선교사로 헌신하여 오신 분들이라면 만약 여러분의 선교지가 완전히 복음화되고 모든 부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방법이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 자식 한 명을 그들에게 제물로 바쳐서 죽이는 것이라면 이 선교 완성을 위해 자기 자녀를 바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질문에 그곳에 있던 선교사님들 한 사람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떨구시더니 한 분 한 분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설교는 멈추었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니 결국 그곳에 있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오열하면서 이렇게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신 것은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못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비로소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선교사로서 정말 모든 것을 바치고 이처럼 대단한 헌신을 한다고 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바친 그 희생과 대가,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 평생에 쓰고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가슴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길은 그분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별들을 녹여서 이루신 일도 아니었고 하늘의 모든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아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이길래 이처럼 사랑하신 것일까요?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고 때로는 용서할 수 없고 내 더러운 습관 어느 하나 바꾸지 못하는 너무나 한심하고 패역하고 더럽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를 뭐가 좋다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잡아 구원하셨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억지로 희생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엄청난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기쁘게 자신을 들이심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삼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쁘게 선택하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